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해군에 지원하여 해군 평택 이함대에서 20개월 조리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입대할 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정말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 곁에서 동행해 주시어서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훈련소에서 받은 은혜와 그 이후 자대 배치 받고 함정 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입대하기 전에 몇 가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입대하던 시기가 마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여서 제가 군대라는 집단에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둘째, 훈련소는 물론 앞으로 근무하게 될 곳에서 제대로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군대 복무 중에 꾸준히 내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인해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 잃지 않고 늘 제 곁에서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대를 하였고, 먼저 훈련소라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적응이 쉽도록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훈련할 때마다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보나 체력 단련 같은 숨이 차는 훈련을 받는 것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훈련 받을 때 날씨가 뜨겁거나 추웠던 계절이 아닌 포근한 봄날씨를 주셨고, 훈련소가 바로 진해 바다 앞이어서 훈련 받는 동안에 시원한 바닷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투 수영이라는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는 않았지만 물에 잘 뜨지 않고 수영을 아예 할 줄 몰라서 처음 수영 시험을 보았을 때 제일 낮은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낮은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교관들의 개별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인성 좋은 교관들을 만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전투 수영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천함에서 1년 정도 근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사를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서 해외 파병 간 해군 함정에서 승조원 대부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늘 걱정했었던 부분이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가 함정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안전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어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정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매우 감사드렸습니다. 계속 저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91편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63편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리고 배멀미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군함을 타게 되었을 때 저에게 제일 걱정이 되고 무서웠던 것이 배멀미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아직 적응이 덜 되었을 때 출항을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태풍 때문에 날씨가 안 좋았고 파도로 인해 배가 매우 심하게 흔들렸으며 생각보다 멀미가 심하게 왔었습니다. 아침부터 멀미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먹지도 못하였고 멀미를 참으며 밥을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고 제 담당 업무인 사관실에 있는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침실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사관조리실에 있는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유난히 사관조리실에 서 있으면 멀미가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제발 이 괴로운 멀미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파도들이 배를 엄청 흔들게 되면서 멀미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결국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서 변기에 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구토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후 점점 멀미가 빠르게 나아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 다음 출항 때도 날씨가 매우 안 좋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전과 달리는 멀미를 그냥 가볍게 견딜 만큼 몸이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으로 2020년 수원교회 가정 말씀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의 역사를 통해 멀미를 극복하는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저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랜 시간 조리병 막내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을 배에서 근무하면서 조리병 막내 생활을 10개월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리병 막내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군함이 30년 정도 지나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었고 군함 특성상 비좁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제가 일을 할 때 불편했던 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일이 밥을 하는 거지만 재료를 옮기면서 힘을 쓰는 일을 자주 하였고 하루 종일 거의 서서 일하고 쉴 때는 푹 못 쉬어서 피곤함에 지쳐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일병이었을 때는 아직 막내니까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제 후임이 들어오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윗선임들은 한 명씩 전역을 하는데 전역해 나간 그 자리만큼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고 선임들이 전역을 할 때마다 선임이 했던 역할까지 버겁게 소화해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리장님은 저에게 후임이 들어올 거라고 말했지만 결국 상병 말까지 후임이 안 들어와서 힘겨운 막내 생활만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고대하던 저의 후임이 들어오게 되어 이제는 좀 편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육상에서 조리병 인원이 부족하다는 공문이 내려와 저는 어쩔 수 없이 배를 내리게 되었고 육상 조리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고 암담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계속 저의 군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잠언 3장 11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리고 다같이 시편 119편 67절을 말씀을 다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조금 더 내려가서 7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냥 단순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 제가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인내를 주셔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시 더 힘든 고난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저의 연약한 믿음이 쉽게 무너지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제 부족한 믿음을 아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박하고 있을 때는 유튜브에 녹화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배가 출항하게 되면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은 배의 보안 유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출항을 자주 하면 할수록 안식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저의 신앙이 느슨해질 때쯤에 저녁이 얼마 남지 않은 선임이 갑자기 저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며 mp3를 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서 출항 나가서도 저의 신앙이 느슨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은혜로운 찬양들이라도 듣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늘 출항하기 전에 핸드폰에 있던 찬양을 mp3에 옮겨 담고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상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주말에 밥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식당으로 배치되게 인도해 주셔서 전역할 때까지 안식일을 꾸준히 지킬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믿음을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혜와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넓고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 해군에 지원했던 이유는 저의 경력에 도움이 되고 특별한 경험을 해보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했었지만 연약한 저의 욕심으로 제 뜻대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택한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어 올바르게 가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군대에 전역을 하고 난 후 이렇게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돌이켜 보았을 때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없이 받아왔다는 것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경청해 주신 성도님께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배 형제에 이어서 그냥 곧장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구 형제님 나와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간증 들으시기 전에 잠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큰 자리에서 간증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고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여서 간증을 준비하면서 걱정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서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살아온 22년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간증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제는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네, 아멘. 먼저 군 생활을 하면서 아무 탈 없이 전역하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전병으로서 군대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가 운행을 나가서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병장 1호봉 때 통신 차량 중에서 가장 큰 발전기를 견인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군대 말년이라 정말 훈련에 참여하기 싫었지만 당시 부대에 발전기를 견인해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병도 없었고 부대 수송 간부님께서는 힘들거나 어려운 운행을 저를 시키시려는 성향이 있으셔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훈련까지는 제가 운행을 나가는 차가 그 발전기가 원래 고장이 나서 견인하지 않고 훈련에 나갔었는데 마침 제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발전기가 기가 막히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발전기를 안 싣고 나가면은 굉장히 운전하기가 편해지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발전기를 운행 차량 뒤에 연결하고 훈련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철야 훈련이라 새벽에 작전을 수행했었는데 진지가 굉장히 어둡고 입구도 좁았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훈련 장소로 들어가서
주차까지 힘들게 하고 다른 전우들이 지휘소를 펼치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놀지 않고 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간부님들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상회의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통신과장님께서는 화상회의 선을 진지에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러다가 봉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단장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력들은 부대에 복귀해서 간단하게 훈련을 하기로 결정났지만 통신차량 운전병들과 통신병들은 사단으로 가서 다시 통신망을 구축하여 훈련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통신차량 운전병이기 때문에 사단으로 가야 했고 그 훈련까지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훈련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경사진 곳에 주차해 놓아서 잘못하면 차가 앞으로 굴러가서 사단 통신망들을 훼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침착하게 차를 빼서 앞에 큰 공터가 있길래 저기서 한 번에 돌려서 나오면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간부님께서 큰 고함소리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전봇대 사이로 사단의 통신선들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가 워낙 크다 보니 공터 쪽으로 가게 되면 통신선이 차량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군대에서 운전하면서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요. 노면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차도 무겁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차가 차량 뒤에 발전기를 연결한 채로 운전하는 차이기 때문에 트레일러와 같은 원리로 제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트레일러를 오른쪽으로 꺾이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발전기는 반대로 왼쪽으로 꺾이는 신기한 차였습니다. 정말 앞으로 왔다 갔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이라 땅이 이슬로 젖어 있어서 타이어도 헛바퀴를 돌고 정말 사고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년에 사고 나서 휴가 잘리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분대장인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정말 감사하게도 수십 번의 노고 끝에 차를 빼서 무사히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에서 지켜주신 일은 참 많았었는데요. 군대뿐만 아니라 제가 8살 때 교통사고 났을 때도 차가 제 발을 밟고 갔다가 다시 후진하여 제 발을 또 밟고 갔을 때 발의 헐문만 벗겨지게 하시고 뼈나 근육에는 이상 없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발이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사고 나는 순간 저를 넘어뜨려 주셔서 발만 살짝 다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할아버지 팔순 때 할아버지 케이크와 빵을 차에 실어서 요양원에 전달할 목적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앞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쪽 앞부분만 파손되고 사람은 다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보험이 없어서 진짜 돈 엄청 깨지겠다고 걱정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버지가 바로 전날에 보험을 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그 당시 저도 모르게 들었던 자동차 보험이 아버지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처음 차를 운전할 때에는 11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에 운전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고가 나거나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도 11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지난주 10월 19일 화요일 저녁 예배 참석을 위해 자가용을 타고 교회로 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직접 운전을 할 테니 아버지는 제 11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조수석에서 보험사 상담원이랑 전화를 해서 보험에 들게 되었는데 전화를 통화한 시간이 17시 58분이었다고 합니다. 18시 그러니까 6시가 전화 상담원들 퇴근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량한 상담원 한 분이 퇴근 시간 2분을 남겨놓고 전화 상담 전화를 받아준 것입니다. 더구나 앱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전화로 가입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전화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인 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엇나가고 자만하고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부모님이나 목자님, 학생 때는 선생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제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운전에 대한 자만감이 생겼을 때 간부님께 혼나거나 아니면 운전을 실수한다거나 아니면 앞서 간증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운 운전 상황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합당치 못하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부모님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알게 하시거나 학생 때는 선생님께 혼나게 하거나 하셨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 경고를 계속 무시했을 때는 제게 직접 시련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학창시절 굉장히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짜증만 냈었고 짜증나고 화만 냈었지만 저의 문제점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거나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걸러지게 되었고, 특히 군대에 갔다 오면서 지금은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또 하나님께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이 조금은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도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저에게 시련이 오고 군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비로소 주님 곁으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동생들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 너희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것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학생 때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었는데 성인이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돈도 벌어보고 군대에도 가보고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시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한 일들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대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군대 관련 일화들도 감사하지만 군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이 감사한 것은 훈련소와 야수교 그리고 자대에서 만났던 전우들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다 착했고 저는 훈련소 생활을 정말 재밌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대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제가 운동에 재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헬스의 매력에 빠져서 군대에서부터 꾸준히 오늘날까지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끝나고도 운동을 갈 예정인데 제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꾸준히 1년 넘게 해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1년 이상 꾸준하게 하는 건 헬스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헬스를 하면서 제 몸이 변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일은 제가 운동을 함으로써 그 세상의 유혹거리와 친구들과 딴짓하는 일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제 자신을 억제하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제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너무 세상적으로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현상은 하느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참예수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코로나를 세상에 내린 게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정말 감사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친구가 올해 미국에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온 가족이 집에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친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청원 휴가를 쓰고 휴가를 나왔었는데요. 제 황금 같은 휴가가 친구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한 일은 결론적으로 친구가 무사히 출국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이 3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했지만 무사히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일이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3일 동안 집에 격리됐던 날만큼 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전역할 때 굉장히 날짜를 많이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제가 집에 잘 안 있었을 텐데 자가격리가 됨으로써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 아버지와 정말 모처럼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간증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 때 함께 해주셨습니다. 군대에서는 일말상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군대의 힘든 시기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저도 상병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를 귀찮게 하는 선임들과 사소한 일로 혼내고 맨날 굴리는 간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귀찮게 하는 그리고 그냥 군대 그 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군대에 오래 있으면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겹쳐져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사실 저는 제가 사교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줄 알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비위 맞춰주기 힘든 선임들과 간부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처음에는 친했던 전우들이랑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하고 그리고 군대 시설 내에 있는 노래방도 가고 운동을 하면서 풀었는데 이게 점차 쌓이다 보니 이런 것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순간을 뽑자면 군대에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병 때부터 하루에 성경을 한 구절씩 꼭 읽었었습니다. 근무 때문에 못 가는 날은 군정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었고 여유가 되면 시편 한 장을 통독했고 자기 전에는 꼭 기도를 드리고 잤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이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때는 많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친한 친구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친구도 위로가 되고 가족도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전우들도 위로가 되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내가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했던 건 하나님이셨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상병 때 한 성경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었는데 무슨 뜻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약할 때 강하다는 거지?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 내가 아직 하나님께 부족하고 죄인이구나.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제 짧디 짧은 삶 속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나누게 하시려고 저를 이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에서 힘이 되었던 찬양이 있는데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영혼의 찬양 107장입니다. 영혼의 찬양 107장입니다. 영혼의 찬양 107장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